하시는 주의 은혜로 작은 일념한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마음을 떠나치 내게 임하니 영원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몸이 기쁨 말라먹도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도움을 받으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성경은 여전히 있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영감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를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이 넘침으로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주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저희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날마다 건져주시네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음성에 따라 저희들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존재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우리 김세은, 김세진 아버지 귀한 학생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구별해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변에 좋은 친구들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들이 축복합니다. 어느 날 목마른 사슴 두 마리가 옹달샘에 왔습니다. 옹달샘이 너무 작아서 두 마리가 한 번에 먹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한 향이 나는 사슴이 말했습니다. 네가 먼저 먹어. 그러면서 향이 나는 그런 사슴과 또 하나의 사슴, 꽃사슴이 서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양보를 하고 그런 사슴이 먹고 또 한 사슴이 먹고 이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늑대 두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붉은 늑대가 말합니다. 으렁거리면서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검은 늑대가 아니 버릇도 없이 내가 네 훨씬 선배고 내가 숲속에서 그래도 최고 오래됐는데 나보다 네가 먼저 먹는다고? 이러면서 서로 으렁거리면서 서로 물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옹달샘은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요. 특별히 저희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곧 뭐냐 바로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저와님들이 가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님들이 가는 것은 생명이 돋아나고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교회의 주일학교가 무척 부흥했습니다. 근데 부흥한 이유는 거기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그 선생님이 신방하고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케어하고 이러면서 그 주일학교가 엄청 부흥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교육학 박사가 이론적으로 잘 알아야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아이들이 사랑이 넘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선생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주일학교는 사랑이 넘치게 되고 얼마든지 부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학 교수가 설교를 잘할 수가 있겠죠.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대지를 나누고 뭐를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설교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느냐, 조금 더듬어도 괜찮지만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대로 잘 증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도 그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생명이 흘러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상당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다시피 밤새 그물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물을 던지다가 고기가 안 잡히면 때려치야지 그러면서 몇 번 던지다 그만두는데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도 베드로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고 또 그가 부활한 후에도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가겠다고 해서 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참 부지런하다 그리고 끈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열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열심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상당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보시고 급하게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쓴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열심이 매우 중요한데 그 모든 열심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나는 먹지 못하고 나는 입지 못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모님들. 주부가 혼자 있을 때는 밥을 잘 안 해먹죠. 남편이 어디 출장을 간다거나 아이들이 어디 수학여행을 가서 그 집이 아무도 없을 때는 밥을 먹을 때도 대충 먹습니다. 그냥 대충 만들어서 있는 거 가지고 먹지만은 그러나 집안에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먹지 않더라도 그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정성을 내서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남편과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헌신도 결코 아깝지 않냐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지혜도 생기게 되고 행복도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사랑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바울의 사상도 나오게 됐는데, 이 평화는 어떤 것에서 나오냐? 사랑하게 되면 가정이 평화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주변이 다 사랑으로 넘치게 되는데, 그 사랑이 넘치게 되는 가장 그런 큰 이유는 뭔가 하면 누구나 다 장점이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장점을 바라보게 되면은 단점이 수많은 단점이 왜 없겠습니까? 다 사람마다 단점이 많아요. 그런데도 장점을 바라보게 되면 그 단점들이 다 묻히게 되지만, 그러나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단점, 목사님은 다 좋은데 저게 나빠. 그래서 다 좋은 거를 다 안 보고 나쁜 거 하나만 보게 되면은 그 목사님은 못된 목사님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 이웃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바라보게 되면 저 사람 참 훌륭한 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수많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다 바라보지 않고 못된 것만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못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의도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단점도 많고 여러 가지,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게 되면 참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못 되는구나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랑하는 그 한 부분을 발견해 되면 참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옳은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서 꼭 옳은 것만을 사랑하고 옳지 못한 것을 덮어주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옳은 것을 보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시고, 그래 저거는 저런 훌륭한 점이 있어,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잘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그 사랑이 나의 삶에서 내가 이론적으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냐고, 나의 삶에서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